오늘은 2024년 4월 4일 저녁 8시 반 4월 4일 저녁 8시 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이주한 후에 야살의 책의 15장에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일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우선 저 창세기 부분에 해당하는 곳 야살의 책의 15장에 읽어보게요.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통치자 니므롯 왕의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야훼의 가나안으로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한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이렇게 임시 3년 동안 거주했고, 하란에 가나안 1차 임시 이주는 55세부터 70세까지 약 15년 동안 1차 시기 이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시기 영구 거주는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로 영구 거주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일단 하란을 떠나서 세겜, 가나안 땅의 세겜 첫 번째 관문 세겜에 도착을 해서 베델로 이주. 그래서 요 창세기의 12장의 8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2장의 8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을 이주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요걸 제가 좀 더 좀 줄여서 설명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창세기 12장의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 자,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피해서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에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많은 선물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로 북동쪽으로 다시 이주했다. 창세기 13장의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 창세기 13장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내용. 베델에서 롯 70세 롯과 초지부족으로 분리 거주를 이제 해야 해서 창세기의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롯은 70세 롯은 소돔 쪽으로 이주 후에 그다음에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밑으로 헤브론으로 조금 내려와서 이주를 해서 1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나서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이나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선 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 전쟁이 도대체 몇 살쯤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의문스러웠었는데, 야살의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난 거는 롯이 71세 때, 그러니까 롯이 70세에 이주해가지고 약 1년 정도 지나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이때 78세였는데 집에서 일하던 일꾼 318명을 이끌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브라함만 있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협력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2개 그룹 또는 3그룹 정도 더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서 같이 합세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출발해서 호빠 다마스커스의 서쪽 도시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4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고,
호바라고 하는 곳은 다마스커스의 서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고,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이제 귀환했다. 롯하고 다른 포로들을 데리고 또 거의 이렇게 가지고 갔던 그 재물까지 다 찾아가지고 귀환했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조카 롯과 또 다른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귀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은 전승의 이 사람은 노아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아시아 인종의 조상이라고 하는 셈이라는 설. 그래서 이 셈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까지는 39년간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겸 스승 셈이 468세일 때 11조를 드렸다. 야사렛에게는 16장의 11절에 보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즉 셈이 468세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살렘왕 멜기세덱, 즉 셈이 468세 때에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창세기 14장의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야사렛책을 그대로 이제 읽어볼게요. 그때 가나안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아브람 75세 76세 추정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일어나 베델에서 직접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이집트 북부 나일강의 옛 이름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에 머물렀다. 아브람과 사레가 미스라임 이집트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를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 사람들이 나 아브람을 살해하고 당신 사레를 뺏어갈까 두렵도다. 이는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이곳에서는 없음이기 때문이라. 정녕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당신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람이 그와 같이 명했고, 그의 조카 롯이 68세에서 69세 사이에게도 그가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사레에 관해 묻거든 그녀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이렇게 명하여 놓고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가 사레를 데려다가 한 큰 상자 체스트에 두고 그들의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감췄다. 그러니까 큰 상자 안에 그릇들을 가볍고 덩치 큰 그릇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안에다 이제 사레를 넣어서 덮은 거예요. 이는 애굽인들의 악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사레에 관하여 크게 염려했기 때문이다. 사레가 워낙 인물이 뛰어나니까 잘못하면은 사레를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단을 썼어요.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이집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강둑으로부터 일어나 애굽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성읍 문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에 국경 경비 요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10분의 1을 바쳐라 이거야. 세금으로. 아브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레가 숨겨져 있는 그 궤 큰 상자를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큰 상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이제 큰 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라. 이에 아브람이 말하되 이 궤는 내가 열지 않겠노라.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주리라 하니 파라오의 관리들이 아브람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보석이 담긴 궤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이 10분의 1을 내라. 아브람이 말하되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궤를 열어서는 안 된다.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그들이 그 궤에 다가가 그것을 힘으로 강제로 열었다. 이에 그들이 보니 그 궤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례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례를 보기 위해 모였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모든 것을 파라오 왕에게 말하며 그들이 모든 것을 사례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가 사례와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니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왔다. 파라오가 사례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왕이 그녀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 가져온 자들에게 선물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하사를 또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례를 데리고 왔으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여인이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갔고 아브람이 그의 아내로 슬퍼하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훼께 기도했다. 사레 또한 그때 기도하여 이르되 오 야훼 엘로힘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나이까. 만약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여 왔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낯선 땅에 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렀 그리고 우리가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야훼 엘로힘이여 우리를 이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으로 행하소서. 이에 야훼께서 사레의 음성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사레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오 왕이 나와 사레 앞에 앉았는데 야훼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레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는 야훼께서 너 사레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 이에 왕이 사레에 다가가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그 남자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니 그녀가 사레가 대답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이에 왕이 말하되 그를 크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하였다. 그때 왕이 아브람의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함께 보냈다. 또한 왕이 아브람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의 집들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람을 크게 높였다. 파라오 왕이 사레에게 말하기 위해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레를 만지기 위해 그의 손뼉을 뻗을 때에
그 천사가 파라오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였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라오 왕이 사례를 만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천사가 그를 땅에 내치고 그렇게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하였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을 사례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 집의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그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왕이 사례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 함께 온 그 남자에 관해 나에게 말하라 하니 사례가 대답하되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그가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 왕이 사례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훼와의 천사의 재앙들이 그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례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해 크게 놀랐더라. 아침에 왕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아내 사례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자, 하갈은 이집트 바로 왕의 그 시녀에게서 낳은 딸. 그러니까 하갈은 왕의 시녀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왕이 그의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가 사례에게 시녀로 주었다. 이집트 왕궁에서도 파라오 왕의 시녀에게서 낳은 시녀의 딸은 신분이 시녀로 유지하는 것 같다. 이건 제가 써놓은 거고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나의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 사례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한 그 폐해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 이 부분이 추가 설명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첫 하갈은 아브라함 75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임시 거주 시 강제 출국을 같이 당했고 이집트 파라오 왕이 그의 시녀 종에게서 낳은 왕의 시녀 종의 딸을 하갈을 사례 시녀로 하사해 주었다. 파라오의 왕 시녀의 종에게서 출생한 종의 딸은 정상적인 부인에게서 출생한 딸의 공주 신분이 아닌 시녀의 신분을 유지했다. 자, 아브라함이 76세에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해서 떠나 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에 일부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엄청난 육축, 은, 금,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 일가 모두 강제 출국을 당했다. 자, 아브라함이 76세에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로 다시 올라왔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 그의 장막을 쳤던 곳이라.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베델에 있는 곳. 자, 아브라함의 형제 큰 형 하란의 큰 아들 롯이 많은 가축대, 양떼와 속대를 가졌으니 야훼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브라함이 76세에 그 땅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이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다투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그 땅에 함께 머물기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너무 소유가 많아서 초지가 부족해서 이 목동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많은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 들판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이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아브라함의 목동들은 그 지역의 원주민이랄까 그 사람들이 풀밭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롯의 목동들은 그 원주민의 풀밭으로 들어가서 먹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들판에서 먹이는 것에 고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롯의 목동들이 자기네 그 원주민 땅에서 먹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제 불편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현상을 매일 보고서 아브라함에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져가지고 롯의 목동들로 인해서 그와 다퉜다. 롯의 목동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현지인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 원주민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판에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게 지시하였느냐?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낯선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방인으로 바로 왔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 땅에 들어가서 그 목초를 먹이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찌 내가 내 아브람 나에게 이렇게 행하리요. 아브람이 76세에 이 일로 인해서 롯과 그 목동 일하는 매일 다투었으니 롯이 아브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가 같은 일을 계속했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막 아무 들판이나 가서 막 먹인 거예요. 그 땅의 거주자들이 아브람에 나와서 또 따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나에게 그 땅의 거주자들과 사이에 장애물을 놓겠느냐. 이제 내가 내게 간청하니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는 혈속이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느니 너는 나를 떠나서 나와 너의 가축대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가 거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나가라. 다른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찾아서 너와 너의 식구들은 나 아브람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 이제 분리를 하자 이거예요. 너무 저기 많으니까 식구가 나를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면 나로 알게 하라. 즉시 알려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 복수를 하리라. 그저 내게서 떠나가라. 아브람이 이 모든 말로 롯에게 이르니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요단의 평지 소알 땅 소돔 사해 우측의 남쪽을 향해 보았다. 그가 바라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다. 이에 롯이 아브람부터 나와서 그것 소알로 갔고 그가 거기서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를 헤어졌다. 베델에서 이제 분리 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북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쪽, 브엘세바 북동쪽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이 마므레 평지 아브라함이 76세에서 77세까지 베델로 이주했다. 그가 거기서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을 머물렀다. 자, 조공을 12년 동안 바친 이후에 제13년처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는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78세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이 심한 기근에서 75세에서 76세까지 이집트로 갔다가 왔는데 물론 바로 그 당시에는 12년 차까지는 바쳤고 13년 차부터 바치지 못했으니까 이때가 아마 대부분 77세쯤 됐을 것 같아요.
롯과 헤어진 그때 당시에, 그래서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다. 롯이 71세. 그러니까 롯이 여기에 이사 간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전쟁이 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복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아브라함 86세, 하갈 20세, 이스마엘의 출생. 창세기 14장 1에 나오는 내용, 야셀의 책에는 13장의 1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야셀의 책에는 16장을 읽어보죠. 그들 12년 동안, 그들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그돌라오미를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4절, 12년간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차에 조공을 받지 못해서 반역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은 심한 기근으로 어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어떤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 그런 똑같은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14년째는 정복전쟁으로 이어졌다. 거의 2년 후에 전쟁으로 이어진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땅에 거하고 있을 때에 롯이 71세에 야살의 책의 13장에서 이어진 내용. 그때 엘람의 왕 그돌라오밀 그와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 왕들 3명을 불러서 그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시날 땅에 와 바벨로니아 왕의 니므롯과 이 사람은 암라벨이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임의 왕 티달, 엘라살의 왕 아리옥에게 말하되 내게로 나와서 나 그돌라오메를 도우라.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들과 그 거주다를 쳐 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를 무시하고 대적하여 13년째 이제 반역을 했으니 조공을 거부했습니다. 이 네 왕들이 그들의 진영과 함께 그가 연합을 해서 올라갔으니 남자가 약 80만 명이었다. 군대가 연합군이 80만 명이 돼서 그들이 그렇게 나갔고 그들이 행군 이제 출정하는 행군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격을 했다. 이제 때려 부셨다는 얘기예요. 4명의 왕 80만 명의 연합군은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의 왕들 3명을 합쳐서 그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시날 땅의 왕 니므롯, 고임 땅의 왕 디달, 엘라살의 왕 아리옥 이렇게 1명, 2명, 3명 그 다음에 이 제일 높은 왕 그래서 4명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은 아드마의 왕 시넵, 스보임의 왕 세메베르,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소알 땅의 왕 벨라가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들이 모두 시딤의 골짜기에 집결했다. 자, 여기 나오는 마지막 소알 땅의 왕 벨라에 대해서 여기 있는데 요거 제가 추가한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에 2년이 지났고 이때에 아브라함이 50세가 됐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가서 그의 이름은 벨라이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땅으로부터 나갔으니 그가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뤘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벨라라는 사람은 니느웨에서 이주해가지고 소알 땅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거기에 작은 한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그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고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셈의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들에게 따라 이러하니 그 탑 사건 후에 땅 위에 그들이 흩어졌던 후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이 니느웨에서 이주해서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에 이주한 그 이주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 이렇게 아홉 왕들, 4명의 왕, 5명의 왕들이 시딤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엘람의 왕들 앞에서 패했다. 시딤의 골짜기가 석회 가마들로 가득 찼고, 엘람의 왕들은 소돔의 왕들을 쫓았다. 소돔의 왕들은 그들의 진영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으며, 남은 모든 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엘람의 왕들은 그들을 쫓아왔으며 그들을 쫓아서 소돔의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돔에 있던 모든 것을 취하였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과 사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취했다. 그들이 소돔 성읍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그 전쟁 중에 있던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 이것을 보고 그 왕들이 소돔의 성읍들에서 행한 모든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즉시 보고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가 그와 함께 있던 약 318명을 데리고 일어나서 그날 밤에 그 왕들을 쫓아서 야간에 그들을 쳤다. 그들이 모두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졌고 달아난 4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남은 자가 하나도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 자신의 길로 갔다. 야살의 책의 8의 2 아브라함의 출생 시 밤하늘 별의 현상 요거 참조하라고. 자, 아브라함의 소돔의 모든 소유를 되찾았고 뺏긴 재물들을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 아이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되찾았으니 롯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왕들을 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가 그 사람들이 시딤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것은 그 왕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소돔의 왕 베라가 그와 함께 했던 그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던 역청 구덩이로부터 나와서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소돔의 땅 베라, 고모라의 땅 베르사. 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즉 셈이 468세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이 그의 적군으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이는 멜기세덱의 엘로힘 앞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셈, 아브라함의 조상 셈, 노아의 두 번째 아들 셈이에요. 거기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이 그들의 종과 함께 아브라함에 다가가서 그의 간청하기를 그가 포로로 잡은 그들의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들에 대답하며 말하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오늘 적군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손에 그들을 붙이신 야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가 너희들에게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재산으로 부유해졌다고 내일 뽐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신뢰하는 야호와 나의 엘로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는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일들을 너희 축복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야호와께서 하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 연합군 몫으로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아나르, 아스골 그리고 마물의 이 세 사람이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 또한 이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그들의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라. 자, 소돔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에게 택하는 무엇이든지 취하라고 강권했으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가 소돔의 왕들과 그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에게 롯에 관한 지시사항을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그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그의 소유와 함께 떠나보냈으니 그가 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롯이 그의 집 소돔으로 되돌아갔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은 헤브론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집 마물의 평지로 되돌아왔다.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에세바의 북동쪽 마물에 그때 야호와께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너는 너의 상급이 내 앞에 매우 크니 이는 내가 너로 크게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임이라. 또한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들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오직 너는 담대하며 두려워 말고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나이 78세에 창세기 기준에서 그 해 펠렉의 아들 루엘이 죽었으니 루엘이 239년을 살고 죽었더라. 자, 이렇게 여기까지